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약함을 고백할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수시로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요, 보통 시간이 지나고 삶에서 경륜이 쌓이고 삶에서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이 여유로워지면요, 자신의 힘을 과대평가하기가 쉽죠.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좋아진 환경과 여건을 누구의 덕으로 여길 가능성이 큽니까? 그렇죠.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다 자기의 덕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우리는 자기 육신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자신을 높이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자기 능력만으로 충분한 것처럼 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교만을 꺾기에는 우리의 약함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이런 교만은요, 누구나 다에게 있어요. 이런 DNA가 다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을 꺾기에는 우리의 약함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종종 치욕적인 일을 당하게 할 수도 있고요,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요, 질병과 같은 고난에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질병, 가난, 치욕이라는 이 모든 문제를 주는 그 당시로서는, 나로서는 힘들지만 근원적인 문제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제자리, 그렇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에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요, 그런 고난을 넉넉하게, 너끈하게 견딜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게 오면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딱 직접적으로 직시해서 오면요, 아이쿠야, 이거 뭐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다 여러 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작정하고 딱 계획하면요, 여기에 여러분 해결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뒤 구절 딱 맞추었어요. 조합을 만들어서 딱 오면요, 예를 들어서 장기 뜰 때 장군이요 하면은요, 외통수적인 길로 하나님이 항상 몰고 가거든요. 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교만에 이거를 꺾어서라도 겸손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냅니다. 그렇게 굴욕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 그렇구나, 그제서야 인정을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버거운 고난의 무게를 버티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나가는 게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모습이고 삶인 겁니다. 자신에 대한 과신은요, 이 위대한 인물 다윗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30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 내용이 잘 나옵니다. 시편 30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면은요, 다윗도 그런 위대한 다윗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6절.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나가면은, 전쟁에 나가면은 백전백승했어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다른 사람이 싸우려고 아예 안 했어요. 싸움에 이런 전운이 감돌면요, 화친해서라도, 조공을 바치셔서라도 다윗과 싸움을 회피했어요. 왜? 소문이 났거든요. 다윗 그하고는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 어느 누구도 불가능하다. 왜? 다 여러분 실력 있고 강한 나라들마다 다윗 앞에 번번이 다 깨졌거든요.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기 때문에 다윗아, 이번에는 전면전 하지 마라. 우회해서 딱 풀밭에 숨었다가 무슨 소리가 나면은, 말발굽 소리가 나면 그때 일시에 일어나서 성으로 공격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딱 주도 면밀하게 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전쟁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하고는 싸워서는 안 된다, 무조건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뭐하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윗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러니까 다윗은요, 딱 서 있는 경관,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위대한 인물이고, 마치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여기까지는 다윗이요 잘 나갈 때입니다. 그런데 잘 나가는 다윗,
종종 때때로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죠. 가령 인구조사를 했다. 하나님께서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레위 지파 중에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여야 되는데 어디를요? 세수레에다가 옮겼어요. 좋은 의미로 했지만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다윗이 내 이제 못 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했을 만큼 다윗도요, 이거 말고도 또 우리야의 아내 등등 다윗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다 잘되고 모든 것이 완벽할 것 같았던 다윗, 그냥 두면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아, 네가 좀 잘못했다, 수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방향을 딱 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표현은 뭐라고 나왔어요?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가리셨다. 그러면은 자기의 반응은 뭘까요? 내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다윗요, 이런 위대한 인물도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주님께서 반응을 안 하시고 주님께서 외면하시면 위대한 다윗도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뭐죠?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은 결국 위대한 다윗도 이렇게 절절매게 만드는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시편 30편 6절, 7절, 8절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 7절만 보더라도 성도들은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뭐를 고백하며 깨달을 수 있죠?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약함을 절실히 느끼고요. 그러면 당연히 뭐해지게 되죠? 겸손해지고요. 왜곡된 자신감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간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 안에서 충분하고 넘치는 도우심으로 경험하게 되는 인생.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고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아니 주님, 그거는 예배 드릴 때 그래 했는 거고요. 우리는 주님 없이도 잘할 수 있습니다. 내 혼자 운전 잘해요. 내 이제 운전 경력 많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전 경력 아무리 많고요, 자기가 탁월하게요 그렇게 잘한다 한다 손 치더라도 중앙선을 분리해가지고 넘어오는 차는 불가항력적입니다. 역주행해서 오는 차 만나면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냥 도로변에 여러분 껌껌한데 여러분 누워서 들어놓고 술 먹고 누워있는 사람 발견한다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예전에 제 신광교에 있었을 때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요,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큰일 났어. 이제 교우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그렇게 물어봐서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운전해가 오는데요, 새벽에 운전해가 오는데 누가 길거리에 그렇게 술 먹고 누워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눈이 좀 잘 안 좋으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고 속도도 정속 주행을 했고 정속적인 주행을 했고 이제 뭐가 된 거죠? 그렇죠. 앞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는 이것 때문에. 근데 발견하기 힘들죠. 새벽 미명에 여러분 그게 뭐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때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팀에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간청하는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연약하고 나약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들어 쓰시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힘과 능력, 방패와 요새 여러분 이게 되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이게요 정말 잘 되는 인생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아까 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영원히 갈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시편 30편에 정말 산같이 나를 굳게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나는 잘 나가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 뭐로 시작이 됩니까? 전령이 다윗에게 와여 말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어디로 넘어갔다? 압살롬에게로 다 넘어갔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윗의 인기와 다윗의 정치력, 왕권이 어떻게 된다? 허접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다윗으로서는 영원히 잘 되고, 다윗 언약을 딱 보면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무슨 사건? 우리아의 아내와의 사건 때문에 네 집안에 뭐가 떠나지 않을 것이고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뭐가요? 분쟁의 소지가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압살롬의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압살롬이요,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요. 3년 동안 사람들요 다 만나고 뭐 재판하는데 여러분 해주고요, 친절하게 해주고 손잡아주고 다 했어요. 사람들 마음이 잘생긴, 마치 여러분 현빈처럼 잘생긴 그 압살롬, 머리는요 완전히 사자갈기처럼요 진짜 끝내주는 게 윤기나고요 대단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빼어난 인물에다가 왕자죠. 그리고 인물 잘생겼죠. 친절하죠. 사람들에게 다소곳하게 다가오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버지, 할 말이 있습니다. 뭐? 내가요 옛날에 서운한 게 있었는데 헤브론에 가서 그곳에 가서 네 아버지 잠깐 좀 이렇게 서운한 거,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래, 좋다. 가서 뭐 했죠? 아버지도 헤브론에서 7년 반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여러분 왕으로 등극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왕 되기 전에 똑같이 자기도 똑같은 패턴으로 아버지가 행하였던 것처럼 자기도 헤브론에 가서 그곳의 왕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분위기로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으로는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럴 수가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4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으로 칠까 하노라. 14절 말씀을 보면서 다윗 같습니까? 골리앗을 이겨냈던 다윗 같습니까? 자기의 양의 새끼를 곰이나 사자가 앗아가면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입에서 자기의 새끼를 찾을 때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그렇게 행하였던 다윗의 용맹스러움은 찾아볼 데가 없어요. 14절에. 자, 그러면 교회 여러분, 다윗이 왜 14절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옹졸하게 겁이 많은 사람처럼 섰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묻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변했죠? 14절처럼 다윗의 변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누굽니까? 아들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이길 부모는 없습니다. 아버지가요 붙어볼 만하죠. 너 이 자식아, 너 진짜 너 그럴래? 이런 식으로 붙어볼 만하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쿠데타를 일으킨 자식을 그렇게 처형을 하고 뭘 했다, 소문이 백성들 가운데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래서 힘들더라도 자기는 피해야 돼요. 또 하나 이유가 뭘까요? 교회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 할렐루야.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결국 이거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준 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자기가 힘으로 무력으로 전술로 여러분 누구를요? 아들을 제압할 수 있을 수 있지만 다윗이 백전백승했던 것은 자기가 잘나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아니라 압살롬의 편에 서 있다면 자기가 전쟁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 깨지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압살롬이 두려웠을까요? 압살롬을 통해서 서 계신 하나님,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많은 신하들에게 너희들 빨리 가자, 걸리면 다 죽어, 빨리 가자.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저는 15절 말씀을 보고요 꼬꾸라질 뻔했어요. 15절 말씀, 이 백성들이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믿었어요? 위대한 인물, 성군,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위대한 정말 이런 다윗인데 15절에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문제는 누가 일으켰죠? 지금 이런 사태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는 누구죠?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이 우리아의 아내 때문에 일어난 이 문제의 원인은 자기예요. 자기 때문에 누가 지금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온 백성이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 사람들 때문에 전 인류가 다 뭐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요? 죄 가운데 못 벗어나는 거야. 자, 그런 우리를요, 인류를 살려내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살려냈다. 여러분 그 표현을요 그냥 보지 마십시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전 인류에 이 악한 영향을 끼쳤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건 정말 위대한 말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행하였던 그 일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여러분 고통받습니다. 23절, 30절 보십시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의 길로 향하였더라. 광야, 울며 가고 광야의 길로 가고. 30절 보세요.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일파만파 모든 이 백성들이 어려워져요.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 때문에 이런 압살롬을 통한 왕자의 난이 일어났는데 나라가 지금 쪼개지게 됐는데 나라가 지금 분쟁이 생겼는데 다윗이요 그래도 살랐고 자기하고 백성들 데리고 가다가 15절 말씀 보세요. 백성들의 신하들이 왕이시여 왜 이렇게 쫄아 있습니까? 힘내가 한번 붙어봅시다. 죽을 때 죽을 값이라도 한번 그래 봅시다. 왕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목숨 건지려고 합니까? 이 와이카십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요 신하들이요 왕의 좋은 대로 합시다. 도망가자면 도망가고 피하자면 피하고 두들겨 맞자고 하면 두들겨 맞겠습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다윗이 마음이 어떨까요? 미어지죠. 저는요 이 다윗의 얼굴 모습이 생각이 듭니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의 문제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렇게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이요 왕에게 왕이 원하는 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다윗의 한 사람의 잘못이 이렇게나 악영향을 끼쳤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요 다윗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요 문제의 근원을 자기 때문에 야기한 걸 알죠.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죠. 그런 백성들이요, 자기에게 항변하고 왕이 도대체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냐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왕이시여, 다윗은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죽일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가리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30절 말씀에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 놓칠 수 없었어요. 맨발로 울며 갔다. 자, 이런 상황을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신다니까. 다윗을 여러분 손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요 막 싸우려고 하고 막 다른 막 압살롬 막 가가 막 어떻게 전략 전술을 하고 막, 이게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피하고요. 백성들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이 더욱 아프고, 다윗의 이 모습.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짠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행동과 행위에 우리들을요 다 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아주고, 우리가 잘못된 길, 우리의 모습과 여러 가지 상황 생각들이 여의치 못할 때도 품어줘요. 참 감사하죠. 예. 정말 무궁무진하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한편의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이 이 녀석아 뒤통수 때리면서 네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뻔뻔스럽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앞뒤 구절 다 거절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도대체 누가 봐도 이거는 죽일 놈이죠, 이 강도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는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내가 네와 함께 낙원에 있을 때 네 손잡고 함께 들어갈게.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뭔가가 없습니까? 우리는 요즘 감정이나 이런 게 많이 메말라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거 보고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진짜 얼마나 울었을까? 내 때문에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백성들이 항변 하소연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그 마음이 아플까 싶어서 그렇게 철저히 순종하고, 그 마음에 진한 감동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도 안 우셨겠나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안 우셨을까? 다윗아, 그것만 해도 된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보시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요, 교회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누가요? 그 제사장 사독하고 그 아비아달이 여러분 이거 궤를 메고 오잖아요. 이 궤를 메고 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임재, 압살롬과 있지 않고 다윗과 함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독하고 아비아달에게 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근데 그 표현이요, 여러분, 그 표현이 너무 대단하지만 25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다시 메어 가라. 그 성읍에 가면 압살롬이 있는데, 그렇지만 성읍에 다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다시 주님께서 그래 불쌍히 여겨주시면, 긍휼히 여겨주시면 도로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나를 어떻게? 다시 왕으로 세워줄 거다.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 왔으면 여러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 메고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싸움하다가 몰리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했다가 난리 났죠. 블레셋 사람들한테 언약궤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요, 사람은요 위기적 상황이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만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뭐를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가지고 딱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뭔가 좀 생각하고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다윗은 거절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내가 위안받고 이런 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언약궤는 있을 곳에 계셔야 되고, 만약에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거야. 26절.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종은 여기 있습니다. 광야에 있어. 예전처럼 힘들게 어렵지만 사울에게 쫓겨 다니던 것처럼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저는요 그저 순종밖에 못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인생을 꼭 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우리를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품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고스란히 다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잘못, 아픔, 이런 고통 다 받겠습니다. 절대 주님 이거 가지고 제가 주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받아도 저는 쌉니다. 하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모습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가요? 이런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우연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날아다니는 참새도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절대 안 떨어져요. 하물며 너희에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큰 어려움, 시련이 다가왔다. 교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님, 내 지금 상황의 우선이 주님입니다. 중심이 주님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 받는 고통,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내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진짜 그럴 것이지만 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고 징계를 하다가도 진노 중이라도 그 징계를 푸실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건 뭐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 연약하고 겸비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해주시고, 설령 내가 어려움이 있다, 이런 환난과 고난, 징계를 받는다, 어떻게 해요? 감내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은 절대 이 일에 모순되거나 오류가 없습니다. 다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오늘 말씀 여러분 13절부터 30절 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은혜가 있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디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은요 21절입니다.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21절 말씀을 보면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룻이죠. 룻이 나오미가 이야기했잖아요. 야야, 나는 이제 나이도 늙고 네 다음 뭐 계승할 사람 그 아들 놓기 나 이런 거 못한다. 그러고 지금 돈도 한 푼도 없고 난 빈털털이야. 내 때문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었긴 해. 나 믿다가는 네 앞으로 쪽박 찬다. 그러니까 그 위에 올케 위에였던 손 위에였던 동서가 뭐라고요? 어머니 그래도 그렇지 저도 같이 갈래요. 간청을 하니까 오르바가 뭐 했죠? 그럼 어머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고향 우리의 신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섭섭하지 않아요? 아니야. 섭섭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나오미가 여러분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섭섭하죠. 보내주죠.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안 돼요 어머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내하고 갈라놓는 것은 뭐 외에는 불가능하다? 죽음 외에는 불가능하니까 아예 내한테 그런 말 할들 마십시오. 나오미가 여러분 이 자부에게 뭐 제대로 은혜되는 뭐 영향을 끼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 나오미는 이 모압 여인 나오미는요 그 어머니 안에서 뭘 발견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때라는 사람 블레셋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아닙니까? 이방 사람이었던 블레셋 사람 이 사람이요 뭘 이야기하는 걸 룻과 같이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딱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블레셋 사람이요 여호와의 사람 지금 돌아가라 했거든요. 니 돌아가. 내 지금 분위기 봐라. 지금 내 지금 쫓겨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내한테 와가 니 뭐 성산 있노? 600명 됐고 빨리 돌아가. 안 돼요. 이유가 뭐죠? 당신과 함께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적어도 이때라는 이 사람 앞에는 다윗이 물론 오류가 있었지만 다윗이 지금까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던 신실한 믿음의 종이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교회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이런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만큼 위대한 존재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폐전병처럼 쫓겨나고 여러분 뭐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뭘 기대하겠어요? 나오미 보십시오. 빈털털이에요.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룻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고백했고 다윗 앞에 이때라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위기적 상황이 사람이요 그 사람의 됨됨이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진금서기처럼 구별될 때는 언제요?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려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도와줄 것이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야. 회복될 거야.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런 것처럼 이런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오셨습니다. 나오미 보십시오. 나중에 잘 돼요. 다윗 보세요. 나중에 잘 돼요. 여러분들도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좀 감동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이지만 우리 하나님 받는 고난 고통 인내하며 견디며 달게 받고 그리고 끝까지 나가며 오히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격할 수 있는 믿음 있는 귀한 교우들 다 되었어. 만천하에 사랑하는 교우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광고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 마지막 주, 6월 마지막 주 이제 좀 다 목장으로 예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목장별로 이제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목장씩 돌아가면서 인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인도도 하고 그때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어차피 한 목장씩 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렇게 하고, 한 목장씩 다 돌고 난 뒤에는 한 번 더 해주세요 하는데 제가 찾아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고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최종덕 장로님 가정에서 특송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